아, 요즘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 좀 무감각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에 숫자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6만 명에서 9만 명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두 번도 걸리고 세 번도 걸리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 계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지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펴다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예, 문제는 위드 코로나를 뒷받침할 만한 의료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고스란히 그 사태들이, 그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 지난주 보던데요. 요즘은 아예 확진자 숫자도 내보내지 않죠. 지난주에 겨우 2, 3일 만에 확진자가 무려 2억 5천만 명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북경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52%가 이미 코로나 확진 상태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심각을 넘어선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미 본인들도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선교사님들 판단으로는 중국 사람들 90% 정도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지금 사망을 해서 화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5일을 기다려야 겨우 화장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너무 안 좋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교사님 약을 좀 제가 보내드릴까요 했더니, 약을 보내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냥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소식을, 기도 부탁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오늘부터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 걸려서 2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참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처음에 증상이 시작되는데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가지고 무려 3번을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에 염려도 되고 불편한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코로나와 감기가 구별이 딱 되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으로 너무 아프다 싶으면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픈데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있으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는 게, 코로나는 일반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강하고, 이렇게 걸려보신 분들, 또 고생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과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하고 감기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코로나와 감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가짜가 많은 세상이니 당연합니다. 진품과 가품도
구분을 해야 하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귀에 와서 조용히 들려주는 그 달콤한 이야기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또 가길 원하는 그 길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지 아니면 사망을 가져다 주는 길인지, 그것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 인생살이의 성패는요, 이러한 구별들을 얼마나 평생 동안 잘 해내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사람,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아무것도 먹지 말지며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먼저 우리는 나실인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간을 정한 나실인과 평생 나실인입니다. 일시적인 나실인은요,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실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평생 나실인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볼 나실인은 그 중에서 일시적인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일시적인 나실인이 되고자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8절의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8절만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거룩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나실인이 누구 앞에서 거룩한 자라고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하게 서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실인 서약은요, 우리들이 작정 기도하듯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 서약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실인 이 서약이 이렇다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나실인에 관한 규례 중에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혹 너의 부모고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이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꽤 거부감이 드는, 듣기 싫은 그런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상 치르지 말라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명령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 중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단 한 명, 대제사장에게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한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다고요? 나시린의 서원을 한 그 사람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시린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이 어떻다는 겁니까? 단 한 사람, 누구요? 대제사장, 그에게 주어지는 거룩함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매우 고결하고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확실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니까? 뭔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기도는 해도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 기도 제목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나아갑시다. 사실 방금 전에 훌륭한 이 생각 정말 훌륭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정답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런 세상 형편과 상황들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룩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이지, 어떤 요구사항이나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때 그때나 필요한 소원 성취용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면 응답해 주신다, 맞는 얘기지만 이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구비되어 있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그 거룩함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조차 없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뭡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세린 서약의 핵심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몸을 구별하는 일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그 구별됨이, 몸을 구별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진정한 헌신이 되었기에 그 구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주 거룩한 어떤 동기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선민의식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택하심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선민의식이 있죠.
이 선민의식은 분명히 자신들과 이방 민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선민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들의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로부터 특별하게 철저히 구별하긴 했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해야 했던 그 이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요, 헌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한 장소에서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모두 다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추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사는 것은 오직 거룩함을 위한 것이며, 그 거룩함이 우리를 진정한 헌신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반드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1절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뭐라 하십니까?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너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힘이 미치는 대로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되 내 삶의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빈궁함을 주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헌신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헌신입니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나를 곤궁함에 빠뜨리지 않고, 나를 고단함에 빠뜨리지 않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헌신은 결코 진정한 헌신일 수 없다. 왜요?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드렸는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내가 여전히 풍요로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따라 생각하면 나실인의 헌신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실인이 힘이 미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정해진 규례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실인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정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시린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함의 진정 중요한 본질은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저 머리털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 중심이, 그 전 인격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면 단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세상과 자신의 몸을 구별한 그 일은 그저 거칠에 불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린 후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밀려서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야 했던 그 사명, 바로 그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시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시린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방식대로 적당히 보통으로 그렇게 믿으며 살겠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이 아닙니다. 오늘 나시린 규례에 나온 것들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세상과의 구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소속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은 그저 깨끗하게 살겠다, 죄짓지 않고 살겠다, 율법에서 명령한 이 규례대로 살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겠다는 맹세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서약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십시오. 그러나 더욱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십시오. 그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소속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2022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이 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 구별된 다짐과 거룩한 결단으로 더욱 위대한 2023년 새해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거룩함의 서원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